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성격 짓기를 행복 가이드라인이다, 행복 지침이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통하여 이처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 이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 지침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잘 지키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십계명 깊이 묵상하고 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5장 7절에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창조주로, 또한 구원주로, 심판주로, 축복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이 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은 그들이 믿고 있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종교 축제를 보내고, 또한 그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신들을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명절을 통해서든지 여하튼 삶 속에,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문화 형성의 출발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신앙 앞에 노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라라고 하는 이 신은 태양 신을 앓고 있는데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 신은 혼돈의 바다에서 태어났고, 머리에는 이 쟁반 같은 원형의 쟁반 같은 것인데 그것이 태양이다. 그들은 그렇게 그 형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와 같은 모습 익숙한 그림일 것입니다. 얼굴은 매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머리 위에는 이 태양, 이 쟁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처럼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라신이 되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혼돈의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그 혼돈의 바다는 누가 창조했으며, 그런가 하면 머리에는 태양을 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태양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를 못해요. 이 태양신이 침을 뱉어 신들을 창조하고 눈물을 통해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태양신, 여러분, 원시 종교, 고대 종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국기를 보면 일본이 아주 오랜 그 고대로부터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일장기라고 그래요. 국기에 여전히 이 태양이, 해가 그 국기 가운 한복판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브라고 불리는 대지신이 있고,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이 있습니다. 슈라고 하는 공기의 신이 있었는데,
가끔 이 신이 팔이 아파서 팔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하늘의 별들이 더 잘 보인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신도 팔이 아플 때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비와 이슬의 여신 티프누트가 있는데, 이 신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내리는 비요 이슬이라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들이 그들의 신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시 종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신으로 삼고 섬기고 또한 간청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그 모습을 신으로 삼아 섬겼으니 얼마나 무지몽매한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로 여기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과 기원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은 이 창조의 근원을 알아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틀림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신교의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이것을 가리켜 소위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어떠한 급한 일, 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신에게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하고 기원을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 혼합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죠.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신사에 갑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하시죠? 신사에 가서 아기의 탄생을 보고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기를 위한 복을 비는데 친부모뿐만 아니라 친갓집에서 또한 외갓집에서 또 함께 참여해서 이 신사 앞에 복을 기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문화가지고 전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어디에서 하는가?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교회나 성당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채플 웨딩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변해가는가 하면 이 교회와 성당의 모습으로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형식적인 거칠에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교회가 성당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채플 웨딩이라고 드리는데 그 웨딩의 이 집례자는 누구인가?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 주례자는 그 시설에 고용된 자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여러분, 겉모습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혼하는 것이 저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는 어디에 가는가? 불교식으로 하게 되니 사찰에 찾아갑니다. 절에 가서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식의 90%나 되는 많은 장례식이 바로 이 불교식으로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소위 팬테이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언어로는 범실론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기암, 괴석, 절벽이라든지 큰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고목이라든지 그 같은 곳에는 분명히 신성이 더 많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여겨서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기원하고 액땜을 하고자 간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니, 피조물과 이 하나님과의 이 거리로 본다면 하늘과 땅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권한이 있으셔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에 국한된 그 모습으로 신적인 존재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몽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첫째는 눈에 볼 수 있는 이 물질적인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의 영역은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으니 흔히들 영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영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 있으니 그 모습이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인데, 여러분, 이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의 마음에는 귀신이 그렇게 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 두려워해서 액땜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뭐예요? 구술하고 부닥거리를 하고, 여하튼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구술하고 푸닥거리를 하면서 그들은 귀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제발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대적하고 물리치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나누었는데요, 무당 백사겸이라고 하는, 여러분, 평안도 정주의 시각 장애인인데 박수무당으로서 얼마나 굿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지, 하여튼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아서 세상에 첩까지 둔 소위 성공한 박수무당이신데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굿을 하는데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오늘따라 왜 이러냐 그러면서 더 열심히 춤을 추고 애쓰고 땀을 흘리며 여하튼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신내림이 없어요. 그러니 굿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뭔가 하면, 태평양을 건너온 한 미국 선교사가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이 내리겠습니까? 힘도 없지요.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뭐 침땀을 흘리며 아무리 애를 써도 신내림이 없으니 굿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이 선교사가 이 백사겸 박수무당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은 그만두고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 깜짝 놀랐죠. 아우, 여기 예수쟁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선교사가 가고 나니 신내림이 있어서 겨우겨우 굿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 백사겸 무당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숭상하고 숭배하는 이 귀신보다 더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신이 있으시구나, 그것이 완전히 그의 마음을 완전히 씹어놓고 마음에 댕댕 울리고 있는데, 더욱이 그 선교사가 한 말, 더 이상 이제
이 일은 그만두고 자식 망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이 가슴에 계속 울리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급기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이 그의 심령에 그야말로 비수처럼 찔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지난 날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은 구슬하지 아니하고 점도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침 이 교회가 예배당 건축의 때가 되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주의 몸된 전을 만드는데 이 건축 헌금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그처럼 잘 나가던 때에 박수무당의 모습으로 번 돈을 가지고 땅을 여기저기 많이 사두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팔아서 처분을 해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려 예배당도 잘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을 바치는데도 이렇게 기쁨이 임할 수가 있다니,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그 기쁨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주 앞에 바칩니다. 왜 그렇겠어요? 과거에 자신이 이 귀신을 섬길 때에도 그처럼 지성을 다하고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10배는 더 잘 섬겨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 그와 같은 행동으로 주를 섬기게 되었는데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관리집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사찰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 이 백사 겸 이 성도의 아들이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거예요.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남들이 다 인정을 해.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잘 시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이 되겠다, 이런 생각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불러다가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미국은 훨씬 더 선진국인데 거기에 가서 보고 배우면 훌륭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될 텐데 허락을 하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면 감사하죠. 이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명문 중에 하나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하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 참의원 의장으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이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백낙준 박사님이 바로 그와 같은 박수무당 백사겸의 아들이었음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세계,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선긋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소위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혼합적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들. 그러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몰래 용하다고 하는 이 점쟁이를 찾아 다니지를 아니하나,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택하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절에까지 가끔씩 가서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아니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두 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신문을 보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서 보는가? 오늘의 운수 대통. 그런 그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해석한 것을 이렇게 보다가 자신의 생년월일이 딱 맞으면 이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러면서 로또를 오늘은 한 5장을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운수 대통 그 운수란을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흐린 날처럼,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가야 할지 불안한 그 모습까지도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주 너희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기라, 이와 같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계명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피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1계명과 2계명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그와 같고 비슷한 것 같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1계명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다 한다면, 제2계명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경배의 형식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건데, 공중에 나는 것들 또는 지상에 있는 동물, 그런가 하면 물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더 확신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약속의 징표라는 거 있잖아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그래서 뭔가 눈에 보여야 믿음도 더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 있나요? 남편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 자기 부인을 놔두고, 이와 같은 경우에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가서 받아오는 게 있으니 그걸 뭐라 그래요? 과거에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 봐. 그래서 부적을 받아다가 남편 몰래, 왜냐하면 그것을 양복 속에다가 잘 꼬매 넣어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에 그걸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 인간, 그러면서 부적을 그 양복 안감 속에다가 이렇게 꿰매 놓잖아요. 부적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결혼한 레아 그리고 라헬인데, 이 라헬이 이제는 시집으로 가야 돼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잠깐 기다리라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훔쳐나온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것을, 라반의 것을 훔쳐나온 게 그게 뭐예요? 그 우상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어 마치 수호신처럼,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왔다가 액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걸 드라빔이라고 했죠. 아빠의 것을 가지고 가니까 아빠가 그거 잊어버렸다고 또 찾아오지를 않나,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 사진자를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잘생겼어요? 아이고, 이와 같은 것을 그저 나를 수호하는 형상이라고 생각하여 우상으로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모습인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자칫 이와 같은 형상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축소하게 돼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특정 지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형상 가운데 갇혀 있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형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에 근거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전지전능하니까 눈은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팔은 사람은 2개지만 한 6개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형상화된 모습은 세상 종교들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기원합니다. 한번 사진 자료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맨 왼쪽에 보니까 힌두교의 3신인데 첫 번째 신은 쉬바신이에요. 쉬바신인데 가만히 보니까 소 위에 앉아 있죠. 그래서 소를 타고 운행을 한다. 굉장히 천천히 다녔나 봐요. 여하튼 그래서 소고기를 안 먹어요, 힌두교는. 그런데 이 쉬바신의 얼굴을 보면 양 눈 중간에 또 하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The Third Eye라고 그러는데 제3의 눈이라고 그래요. 신은 능력이 많으니까 인간보다, 그러니 눈이 2개만 있으면 안 돼. 적어도 3개는 있어야지. 그래서 가운데 눈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힌두교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띠가라고 해서 붉은색 이 띠가를 양 이 눈 사이 미간에 찍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서 연유가 된 거예요. 신의 은총이 오늘 나와 함께 해야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신의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 가운데는 비시누 신이라고 해서 이 보존의 신이요, 또한 풍요의 신인데, 보니까 이 신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보존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 팔이 2개지만 신은 팔이 4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신은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브라마라고 하는데, 창조의 신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는 앞에만 보지만, 왜? 눈이 앞쪽을 향해서 있으니까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그런데 신은 사방 팔방 동서남북을 다 봐야 될 능력자가 되어야 하니까 얼굴이 몇 개예요? 얼굴이 4개예요. 얼굴이 4개예요. 동서남북으로.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드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느냐, 그 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조로아스터교라고,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네.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 아후라 마즈다. 여러분, 마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일본 차 이름인데. 여러분, 다 이렇게 문화 속에 배어 나옵니다. 자,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이 신의 모습을 보니 몸은 분명 사람의 몸 같은데 뭐가 있어요? 날개와 꼬리는 새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빛의 속도로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다.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하고 숭상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돌에 새겨 나왔는데, 그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21세기 초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복을 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형상에 얽매여 있으실 분도 아니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사람의 틀과 생각의 틀로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엉뚱한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과거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을 매혹하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징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빈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이렇게 빈 없는 예수님이
안 달리신 십자가를 저희가 사용합니다마는,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더니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상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감동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상 십자가를 집안에 모셔놓고 거기에 예배드리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지성을 바치고, 그런데 그 나라 제후가 이 서양 종교인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일본에 발붙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색출하여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 순환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상을 차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색출하는 방법이 가정을 급습하여 보는 거예요. 그 순환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감춰야 되는데, 그래서 죽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집안에 부처상을 두고 부처상의 속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상을 감춰두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 앞에서 경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 부처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순환상을 생각하면서 복을 빌고 경배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모습은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여러분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신부가, 사제가, 드라큘라가 나타나게 되니 쫙 걷다가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 불불 떨고 있는 드라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다 하나 같은 맥락 가운데 형상으로 믿음을 삼지 말고, 형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오늘 주시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상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두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틀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게 되니, 과거에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한 청년이 그 생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하여 피신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커다란 가톨릭 성당이었어요. 열대지방에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숨을 돌리고 살아야 하니까 그 안이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눈이 적응이 되니 이 앞쪽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이 달려있는데, 물론 형상이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래시에는 가심이 열리고 하니를 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불교를 믿는 청년인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얼마나 전생에 악하고 못된 짓을 했으면 저렇게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이 죽는 끔찍한 모습으로 저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무슨 말인지 과거에 불교를 믿으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의 운명은 전생에 행한 것으로 결국 인과응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형상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전생에 죄를 많이 졌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의 틀, 고정적인 그 모습 가운데 아주 오도되고 잘못되어진 형상을 통해서 오해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개중에 미술을 전공하고 지금도 뭐 조각을 하고 동상을 만드신 분은 의아할 수 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지요. 그것은 아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당에 발을 들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슨 상이에요? 마리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여인,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 그러므로 거룩의 상징으로 성모 마리아상을 그렇게 세울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모 마리아요, 여자니까, 어머니였으니까 더 긍휼하심이 많아 우리가 애원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성모 마리아가 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물론 교리로 만들었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급도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형상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티베트 불교라고, 라마 불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팔에 이 티베트 불교가 15%나 되는데, 그러니 저는 공부하고 해서 가끔 방문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이 부처상 앞에서 복을 기원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앞에 여러 사진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 앞에서 복을 비비고 기원을 해요. 어떻게 사람 앞에 그럴 수가 있는가? 알고 보니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달라이 라마라고 그래요. 달라이 라마. 역대의 달라이 라마들의 사진이 거기 있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유는 그 의미가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지금 현 시대의 우리와 더불어. 그러므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그들이 가까이 와서 손이라도 대어 복을 빌어주면 너무나 좋아하는 그와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모습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여러분, 복을 줄 수 있는 기원이 된다? 아니지요. 오늘 이 시대의 이단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단들의 교주가 사진을 팔아요. 자신의 얼굴을 담은 사진을 팔아서 거실도 아니고 안방에다 붙여놓고 그 앞에 복을 빌게 하고, 그러면 영역이 나타나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높이는 그와 같은 모습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형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창조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잘못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방인에도 복음이 바야흐로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명성을 들어 그 앞에 너죽이 엎드리게 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창조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긋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어찌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인데, 이제는 온전히 100%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무엇,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고관대적을 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어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